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교회 성장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오후 예배 때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단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하죠. 먼 옛날 이 세상에 노예 제도가 존재했을 때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예가 하는 일들은 주인을 향한 사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건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도의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인데요. 이 자유가 가치가 있으려면, 이 자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했는지 성도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 자유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바로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LA 폭동을 예로 들어서 질서 없는 자유가 얼마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폭동에는 총을 쏘는 자유도 있고 불을 지르는 자유도 있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고 그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자유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것이,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의 원리 그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교회가 예수님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중요하고 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질서와 진리의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시죠? 사랑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도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도 기억하시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이건 지키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으뜸이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무엇 안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서들을 정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서와 진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질서와 진리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세워졌는데요,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저주로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인간에게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방법이 없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프로그램 하신 대로 그 본능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고래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신 대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짐승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짐승과 동물들에게는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큼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만큼은 그런 짐승들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그것도 조금만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존재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정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려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짧게 이야기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지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본능대로만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겨울이 되면 무조건 겨울잠을 자야 하는 곰처럼, 계절이 변하면 철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본능이라는 그 프로그램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유일한 금지 사항을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선포와 함께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질서를 만드실 때도 그 진짜 의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참 의도는 지옥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질서에 대한 말씀이고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믿지 못함의 본질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걸 못 누리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억누르시려고 이 선악과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질서 뒤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먼저 확신해야 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질서를 주셨는데요. 그 모든 법과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무엇 안에서 주셨을까요? 네, 사랑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법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명예나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명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요,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남편이 결혼한 아내에게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세요, 나만 가장 사랑해 주세요 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한테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제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제가 아내한테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저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정상입니다. 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강 목사님 알고 보니까 속이 참 좁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간통죄도 폐지가 됐는데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맞으면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알고 보니 목사님 참 속이 좁으시네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향해서 나만 사랑해달라,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신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세상의 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편협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역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향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16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식어들을 다 빼버리고 16절의 주어는 온 몸입니다. 온 몸이. 목적어는 스스로를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세운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몸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온 몸은 교회죠. 그 앞에 있는 그분으로부터가 예수님이고 온 몸은 교회입니다. 온 몸이 스스로를 세웁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무엇 안에서 세웁니까? 네, 사랑 안에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707 비전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사랑 안에서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바라고요. 훌륭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한 성경 강의, 누가 봐도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역들이 정말 잘 갖추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세 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말씀 선포, 성도의 교제, 찬양대, 교회를 향한 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원래를 하셨죠? 원래에도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사회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정말 707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집사님들 수고하신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집사회의를 할 텐데 우리 교회 집사회의도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교회 성장의 원리, 그리고 그 아래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 모든 일들을 이루길 원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랑으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먹이셔야 했습니다. 도우셔야 했습니다. 구제하셔야 했습니다. 자선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기적을 멈추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죄 문제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오로지 빵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멈추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제를 멈추신 것이죠. 자선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멈추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멈추신 겁니다. 그들에게 빵 문제보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멈추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밖에서 경험한 사랑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면서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요, 친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지 못하시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시고 우쭐대시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무례히 행동하시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무례한 게 친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서로 격 없이 비하하는 농담도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욕도 할 수 있고, 특별히 남성 문화가 거친 어떤 조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농담 받아주면서 서로 친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무례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신다면 사실 그건 우리 교회 제대로 안 세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향해서 얼마든지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로서도 엄청난 선배시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시절, 신학생 시절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저의 상사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같이 사역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말을 편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건 제가 목사님께 많이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것만 구하면 우리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챙겨줘야 하고 나를 알아줘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쉽게 성내시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집니다. 쉽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쉽게 성내시면 우리 교회 안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쉽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인간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세워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제대로 성장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제대로 세우기를 소망하신다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온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 중에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 중에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 대어가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고 바꾸기로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질 것이라는 그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성취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오후 예배도 100명, 수요 예배도 100명,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300명, 500명 이렇게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확신이 있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씩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상상이 가시죠? 추측이 되시죠? 자,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이 말씀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